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가 같이 온 땅에 흐르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세상 위한 십자가, 더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가 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같이 흐르겠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같이 흐르겠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가 같이 온 땅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죄의 찌꺼기들도 1분 전에 지은 죄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믿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한치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 아버지 단한치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깨끗함, 하나님 정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가 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모든 시작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마지막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소중하지만 그 모든 하루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다스리는 하루이지만 오늘 아침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 새로운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좋은 아침이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 같은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저희들에게 있었고 애를 쓰고 써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아침이 올지, 언제 새로움을 만날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왜 계속 어두움이 반복되는지요? 하나님, 왜 저희에겐 빛나는 새날이 주어지지 않는지요? 이미 허락하셨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저희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어 새날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조심스럽고 두렵게 주님께 묻습니다. 이 2017년 3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에서는 시작하는 사람들 되고 싶어 시작하는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는 전혀 다른 새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못하던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자꾸만 엉키던 것들이 새롭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개인적 고민의 시간에서 맡아서 섬기던 일 속에서 드나들며 일하던 직장 속에서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수영에서 떠나 사역동으로 왔는데 하나님, 껍데기만 옮기고 건물만 옮기는 것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 내면의 색깔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생각하는 길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다니는 길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말의 습관이 바뀌고 손짓하는 습관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빛이 바뀌고 사람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속에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부어주실 때는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이 종을 사용하시어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씀이 불꽃같이 선포되고 성도의 영혼을 만지고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겸손하게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해도 바뀌지 않는 내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내 내면의 습관이 주의 말씀의 방망이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이슬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이곳 사직동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이 고백과 이 소망대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대로 하늘에서 꼭 응답하시고 사직동의 새날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또 있었어요. 32장 2절 되어 있는데 2절 아니고 21절, 1절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죠?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읽으면 창세기 32장이라고 무슨 사건 이 정도 되면 좋겠다. 그죠? 말씀의 달인 되겠죠? 우리 그렇게 됩시다.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칠 때 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3월 새벽 이슬 기도의 주제는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몰라서 허덕이잖아요. 우리도 수영에서 사직동으로 옮겨와서 새롭게 하고 싶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뭔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가능하지 않구나, 어렵구나. 우리의 인생 경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이런 질문으로 2017년 3월 새벽 이슬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다루는 제목은 다른 이름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아멘.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혹시 여러분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게는 그 드라마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금안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금안. 글자 그대로라면 예쁜 이름이죠. 비단 금자에 편안할 안자니까 좋은 이름이고 예쁜 이름 맞습니다. 금안. 얼마나 이쁜 이름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는 슬픈 가족사가 관련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시집와서 딸만 줄줄 낳게 되자 절망한 나머지 딸 좀 그만 낳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은 이름입니다. 딸은 이제 그만. 그래서 딸 이름이 그만이에요. 그만이. 근데 이것을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니 호적에 한자로 이름을 등록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딸 그만이가 금안이 된 거죠. 슬픈 이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름이 예쁘다고 말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부르는 이름이 좋은 것으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마다 꼭 담임 목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름만 좋아서야 안 되겠죠. 내면적 요소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게 이름 이쁘다고 칭찬하면 제가 꼭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사직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우리 교회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몇 성도들이 이름을 추천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늘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주 아름다운 교회, 뉴젠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 뉴 제네레이션 줄여서 이렇게 등등.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깊은 이름으로 다시 다듬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에 어울리기도 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이름이면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다음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의 샘이 맑아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에는 내면적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에는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시작에는 내면적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새롭게 되질 않느냐? 새롭게 바꾸는데 이름도 바꾸고 뭐 바꾸는데 직장도 바꾸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면적 새로움이 없어요. 겉은 다 바꾸는데 내면적 새로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합니다. 야곱은 그의 젊은 날을 다 쏟아부었던 과거를 막 떠나왔습니다. 과거와 결별을 한 거예요. 돈도 벌고 아름다운 여인도 얻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얻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자기가 그 과거 속에 머물 수 없구나,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새로움을 기대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결별을 완료한 듯 했지만 그의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또 다른 과거가 기다리고 있네요.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와의 추억은 참으로 어둡고 어려운 과거입니다.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과거입니다. 아니, 직면하기 겁이 나는 엄연한 현재이기도 합니다. 아직 과거가 아니기도 한 거예요. 이 두려운 과거, 이 과거 같은 현재, 이것을 지나서 어떻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실제로 밤을 지납니다. 물리적 시간의 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침에 동이 터서 해가 밝아오는 아침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아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 두려운 밤을 지나서 인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요즘은 흔한 말로 흑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꼬리뼈처럼 제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나 이미 떠나왔는데, 정리했는데, 그런 과거에 더 이상 붙잡히고 싶지 않은데 꼬리뼈처럼 따라다닙니다.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과거가 오늘이 되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어젠데 아직도 오늘이에요. 어두움이 어제였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현재라 지금. 그것을 그냥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제의 흔적이 묻어있는 상황을 바꾸고 싶죠.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라고 애를 씁니다. 만나는 사람 바꾸고요, 집도 바꿔요. 무엇보다 눈앞에 들이닥치는 반복되는 과거, 계속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자주 그런 상황에 집중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지긋지긋한 돈 문제 이젠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반복되는 사람과의 갈등, 내 이 어려운 마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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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서 솟구칩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는 형님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두려운 형편이 이제 해가 뜨면 형이 다가오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을 만나는 게 겁이 나요. 너무너무 겁나요. 형은 군대의 장군처럼 400의 용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엌대기 같은 지 가까이에 있는, 야곱 가까이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과는 달라 이 400명은 용사들이에요. 들이닥치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저승사자처럼 야곱의 목숨을 요구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 어떻게 하죠? 젊은 날 다 쏟아부어서 이뤄놨던 이 재산, 이거 다 어떻게 하죠? 두렵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거든. 간단하게 요약된 말이지만 그 밤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형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형님 마음 좀 주장해 주세요. 그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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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죽게 되었습니다. 살게 될 형편으로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눈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손대시네요. 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것을 만지십니다. 형 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다. 형 에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누굴 바꾸는 겁니까? 야곱은 에서를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저 400명 용사 저거 두렵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손대지 않아요. 400명 손대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세요. 내 환경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세요. 내 주변의 사람 아무도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딱 하나만 손댑니다. 야곱. 우리는 거꾸로 기대하거든요. 주변을 바꾸달라고 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에 걸려있는 이것과 관련된 빚이 1억입니다. 김 목사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면이 안 섭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바꿔주세요. 새벽에 나오자 해도 이래 안 나옵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대피기도 담당세 안 왔는데 또 안 나왔습니다. 주님, 이 인간들 왜 이럽니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사람 좀 많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성도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만지작거리시는 거죠.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은 안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주변이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집 문제 해결되면 새로움이 시작될 것 같잖아요. 성도들이 좀 변하면 목회가 새로워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변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돈도 집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인간이 변하면 좋겠다. 나는 집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집요하게 나를 건드리십니다. 야곱은 에서가 바뀌었으면 싶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을 바꾸십니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훔치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의 과거입니다. 그 이름으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면 전부 사기꾼 같은 일만 자꾸 일어납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형님의 장자권을 사기쳤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삼촌의 양들을 사기쳤습니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계속 그런 일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변의 사람을 아무리 바꿔줘도 야곱으로는 그냥 야곱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을 알고 야곱의 과거를 아십니다. 야곱의 과거가 그의 새로운 사명과 관계와 인생에 끈질기게 영향을 미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움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손대십니다. 아침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정당들은 그래서 정당의 이름을 바꾸고요. 너무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용할 정당 이름이 없답니다. 새로운 이름 필요합니다. 새 예배당, 새 집, 새 자동차 보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되려면 좋은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디에 등재된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읍시다. 겉으로 불리는 이름보다 내 속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호적에 올라있는 어떤 이름보다 내 속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참모습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내면적 요소 말입니다. 곧 내 인격과 영성 말합니다. 내 인격과 영성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교회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직던 교회 옮겨와도 수용이 있을 때는 아무 다름이 없을 겁니다. 나의 내면적 요소, 내 인격과 영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줄줄 새는데
바깥 공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나여야 할 나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나만의 나에 대하여 손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어떤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까? 그게 사실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내게 새로움이 시작되겠습니까? 야곱은 전형적으로 외적 환경의 주도권을 붙잡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요소의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떠나면 새로워지고 돈이 많아지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도 아주 자주 발견됩니다. 야곱은 오늘날 세속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야곱 같은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껍데기 붙들고 껍데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어려움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득식을 거립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하고 남을 등쳐서라도 돈을 벌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한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만 갑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다 바꿨는데, 집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면적 새로움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은 내면적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시작됩니다. 속이 안 변하는데 바꿔가지고 뭐가 변한단 말입니까? 몇 날은 바뀐 것 같은데 또 썩어 빠진 내 속에서 고름이 겉으로 줄줄 새 나옵니다. 새로움은 내면적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불러주는 내 별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속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의 속 이름, 우리의 내면적 가치,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안 바뀌면 우리가 지난 교회에서 새가족을 놓쳤듯이 또 놓칠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이름, 우리의 내면적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생각하는 목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 미움이 있다면 내 이름은 미움입니다. 그 이름으로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미움입니다. 자꾸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이름으로부터 항상 미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 속 이름이 원망이고 서운함이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예배당을 옮겨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내면의 속 이름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되고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 이름이 잘 안 바뀝니다. 내 속 이름이 원망이거든요. 빗다감이거든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만들어지는 게 다 속 이름처럼 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삐딱해요. 서운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 속 이름이 변하도록 합시다. 그런 전환점이 수행에서 사직으로 옮긴 이 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내면적 요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순종해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럴 수 있네?
내 속에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에는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실생활에서 직면하질 않아요. 여전히 겁이 나거든.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이제는 아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더 힘듭니다.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이때 사람에 대해서 원망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딱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냐?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실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이름이 편치 않거나 불러보면 쑥스러워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에 우선 개명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 사유를 잘 살핀 다음에 재판을 한대요. 그 재판을 받아서 개명의 허락을 받으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적이나 법적 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합법이 되는 거죠. 나 이름 바꿨다 이러고 여권에는 김계동이 돼 있는데 나는 내 혼자 바꿔가지고 나는 김상건이에요. 비행기 못 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내 마음대로 이름 바꿨다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신청해야 돼요.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못난 부분과 아픈 부분을 다 까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하게 실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아파요. 내가 까놓으면 자존심 상해요. 아파요. 맞습니다. 나는 삐딱입니다. 나는 부정적입니다. 까놔놓으면 아파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안 쉬워요. 어떨 때는 바뀌지 않으려고 자기를 까누는 경우가 있어요. 나 그래도 뒤끝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놓는 것은 변하기 위함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즐기게 씨름해야 됩니다. 난 그런 사람이니까 막 이해해 주세요.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까놓으면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세상의 코치나 장명소 소장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이름을 바꾸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다르게 등재되어야 합니다. 호적이 바뀌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다르게 등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몬이라고 대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대하지 않고 바울을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이름이 등재되어야 돼요. 실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바울의 방향이 달라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식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를 다르게 만들도록 내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거 올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까놔야 돼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면 평생을 가도 안 돼요. 천국에 가도 안 돼. 아니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도록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등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멋진 말인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콰이타임 나올 때 종종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는 말씀 나누면 굉장히 멋진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시켜도 굉장히 멋지게 말해요. 근데 삶은 멋져지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 얘기하면 그 하나 하루 종일 고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혼자 몸부림치면 안 변합니다. 네, 여러분 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못난 모습과 직면하고 씨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어.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쉽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대한 경고가 됩니다. 과거 청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결국은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친일 청산, 일제 청산이 안 되어 아직도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또 청산되어야 될 현실을 국가적 과제로, 민족적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니 과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를 잊고 벗어 던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며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되게 엎드려야 됩니다. 고통을 맞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밤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프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수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계신 중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그 아픔과 직면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에는 직면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 정돈할까요? 3일 동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우리에게 뭔 얘기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나? 어떨 때는 목사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설교를 해보면 설교하는 것도 deliverance라고 영어로 그래요. deliver, 배달하는 거죠.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 deliverance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게 설교죠. 그런데 deliverance라는 말이 아이를 낳는다, 출산한다는 말과 그 어근의 뜻이 있어요. 출산한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내 아이인데 출산하고 나면 자라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의 설교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하고 준비할 때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 같아요. 그때는 야를 유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고 나면 애가 지대로 자라가요. 이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어릴 때 말 들었지. 근데 설교는 참 독특해요. 출산한 아이처럼 내가 의도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목사가 설교해서 그대로 되면 이 목사의 아이디어죠. 근데 입술을 떠나고 나면 deliverance 되고 나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열매들이 맺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죠? 우리 3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건드리고 계시는지 혹시 느끼십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붙듭시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김상건, 우리 임강사님 임종민, 멋진 우리 형님은 김형관, 매력있는 우리 간사님은 유혜인. 새벽에 보니까 매력이 좀 더 넘칩니다.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일어난 유관사님과 마주쳤는데 우리 둘 다 함께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지다니, 이렇게 이쁘다니. 우리 다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이 이름만으로 살질 않아요.
우리의 속 이름으로 살아요. 김상건으로 살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이름으로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이름이 쪼잔함이면 나는 쪼잔하게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이름이 삐딱함이면 삐딱함으로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이름이 게으름이면 게으름으로 살아요. 사람 누구나 그 속 이름이 있어요. 호적에 등재된 이름 말하는 게 아닌 줄 아시겠죠? 살아가며 만들어진 나만의 이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생긴 습관 같은 나의 이름이 있어요. 때로 그것은 별명이 되고요, 꼬리표가 되어서 괴롭혀요. 어두운 과거의 습관은 종종 어두운 이름이 되어 거머리처럼 따라다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그 이름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과거의 이름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하고 싶은 중입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만들어지는 상황이 너무 비슷하거든.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과거와 직면해야 돼. 과거의 자기 이름과 직면해야 돼. 형 에서에게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겁이 나면 다른 데 가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형 에서를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의 직면. 과거의 내 이름과의 직면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 같은 삶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면 자꾸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를 모르는 땅에 간다고 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정체와 그의 사람을,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름이 야곱이니까요. 그는 그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에는 다른 속 이름이 필요해요. 다른 이름이어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속 이름이어야 새로움이 시작이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교회이기를 기대하며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쉽습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당만 옮겨오면 자연스럽게 될 거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야곱처럼 죽을 듯 싸워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복된 일들은 내가 해서 일어나는 게 잘 없어요. 주님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겁먹지 맙시다. 마땅히 직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서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기 위해 치르신 대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가를 믿읍시다. 그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는 죽음 같은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반드시 받아냅시다. 새로운 정체를 가진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이 날을 받고 믿음으로 이 날을 선포합시다. 내겐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날이 왔도다. 선포하며 야곱이 맞이했던 그 찬란한 아침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214장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야곱의 심정으로 내 모습 이대로 야곱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까놓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까놓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야곱의 심정으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 주 받으옵소서. 주여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 얻고 싶으면 새 힘으로 살기를 해봐야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봐야 됩니다. 내 속은 원래 과거 이름은 의심이었는데, 쪼잔함이었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담대함으로 살고 싶으면, 새 이름을 가지고 싶으면 믿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담대하게 뭘 저질러 봐야 됩니다. 근데 살 때 소원은 있는데 자꾸만 의심이로 살거든, 자꾸만 쪼잔이로 살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직면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해보는 겁니다. 난 아직 다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현실과 직면하여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냥 행하는 겁니다. 자꾸만 피하는 것 말고, 저는 기도 못해요, 내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마치 잘했던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말이 따뜻하게 평소에 늘 잘하던 사람처럼 그 말을 따뜻하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읽기 시작해보는 겁니다. 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해보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새로운 이름 가집시다. 아멘.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별명과 판에 박힌 어두운 정체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지명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증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돌이 축복합니다. 어린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지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과 정체를 일찍부터 가지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틴 축복합니다. 아름틴의 믿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곳에서 진지하게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쉽게 동화되지 않는 이름을 가진 10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 주시는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주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하게 주시옵소서. 새 이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이름을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